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했죠. 11장 2절에서 그 전통을 잘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7절부터 22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배 중에 있었던 그 성만찬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칭찬할 수 없었던 그 행동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일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냐? 18절에서 교회에 모일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유익이 아니라 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해로운 모임, 그것은 어떤 모임이냐? 바로 18절에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에, 그 공동체로 모일 때에 그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또 19절에도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당파를 짓고 있다, 파당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린 이미 앞서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바울을 따르는 파다, 아볼로를 따르는 바다, 게바를 따르는 바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고,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파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파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각 층에서 어떤 계층적인 차이를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부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만찬을 먹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지금 우리도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 무렵에 각각 자기들의 음식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식사 끝에 우리가 하는 그 성만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만찬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임을, 한 형제임을 드러내는 의미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1절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가 부른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어떤 그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서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굳이 직업으로 말하자면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늦게 올 거예요. 그럼 이미 일찍 도착해서 먹을 걸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거의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부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고, 뒤늦게 와서 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22절에서 바울은 강한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존재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상실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됨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됨을 깨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니 결코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자들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대접을 받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부자들의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당이 커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가 돈이 있어야 직분도 얻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또 말하는 경우도 듣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도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차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교회 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이런 모습을 오늘날 사도 바울이 봤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책망했을 게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나름대로 평가한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놓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에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동등함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차별을 하겠습니까? 차별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때로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교회의 능력을 평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차별당할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